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9월 20일 화요일.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종종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찬양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순한 차이점은 경배에는 주님을 위해 하는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배의 행위입니다. 찬양을 최고의 경배로 확실히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선교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물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가끔가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찬양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엄청난 간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을 넘치게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분을 넘치도록 찬양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게 예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